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안에 조그만 한 켠에 어르신들이 주로 여러 가지의 먹거리를 파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조그맣고 물건은 별로 없었지만 어렸을 때 그 가게는 참 기쁨과 꿈의 나라였습니다. 늘 거기에 있는 걸 먹고 싶은 게 목적이었고 사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었던 그런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구멍가게가 없고 대신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뭐가 많습니다. 예전에 구멍가게 갈 때 이미 정해진 걸 사러 갑니다. 콜라나 환타나 사이다나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서 고민 없이 사면 됩니다. 매운 껌이냐 단 껌이냐 두 개 중에 한 가지 고르면 되는 거고요.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마트나 편의점만 가도요, 뭘 사려고 할 때 항상 멈칫거리게 됩니다. 콜라 먹으러 들어갔는데 꼭 사기 전에 한번 멈칫거리죠. 왜냐하면 뭐가 너무 많으니까. 음료수도 종류가 너무 많고 처음 보는 것도 많고 먹을까 말까 숱하게 고민합니다. 두 개 사서 먹으면 편한데 그게 또 싫죠. 하나를 사야 되는데 뭘 살까. 과자를 살 때에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에 우리는 자주 서게 됩니다. 삶이 윤택하고 편해질수록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택의 자리들이 우리를 또한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사 먹고 안 사 먹고는 선택하고 고민도 하지만 뭐 잘못 선택해봐야 뭐 크게 후회되고 또 크게 잘못될 것 없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총각 시절에 아담이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매는 많은데 어떤 자매랑, 물론 그 자매들이 나랑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이 자매랑 살면 좋을까? 이 자매랑 결혼하면 좋을까? 이 자매는 나랑 맞을까? 이 자매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나? 뭐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자다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 갈비뼈라도 빼다가 뭔가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선택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짓눌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한 무게감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이사를 가다, 집을 판다,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애들을 어디 보낸다, 안 보낸다, 뭐 하나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적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고민의 자리,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런 걸 늘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이걸 먹어라.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오늘은 짜장, 내일은 짬뽕.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겠다. 그러한 바람, 그러한 부러움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 이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사건들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한 4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일라라는 지방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서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일라 땅을 구해주러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또 묻는 거죠. 그 또 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다윗이 가서 그일라 땅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은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내어줄 것이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0장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땅에 다윗이 도망가 있다가 여차 해가지고 어디 잠깐 비운 사이에 자기 식구들이 있었던 마을이 아말렉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모조리 사로잡혀갑니다. 나갔다 왔더니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찾았다는 얘기죠. 또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 골짜기에 편만하도록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뒀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지고 너무 억울했는지 또 공격을 바로 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지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리라. 친절한 하나님이 다윗의 이렇게 싸움의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해도 한마디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올까요 말까요? 넘겨줄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걸 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유대 땅에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에게만 그렇게 친절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사이에도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갈 때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하기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럼 블레셋에서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묻거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과 30장과 사무엘하 5장의 이 사건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라는 것이죠. 먼저 23장의 사건, 아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 사건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문제이기보다는 내가 가면 될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나서는 사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의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함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자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두려워하면서 가도 될까요? 다시 다윗에게 물어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게도 여전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장의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은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적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솔직히 갈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갈까요? 올라갈까요? 지금 처음으로 왕으로 지금 추대가 된 겁니다. 왕으로 처음 추대가 됐는데 처음 공격을 이제 당했는데 거기에서 왕이 폼 빠지게 이건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대강 재물 주고 화친을 청합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갈까요 말까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어느 땅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갈 데 많지 않아요. 다윗이 아직까지 사울의 아들들 그 부하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헤브론이라는 유다 땅에 속한 산지에 가야 그만큼 안전. 거기가 말고 다른 데가 솔직히 있지를 않아요. 거기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디로 갈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질문 가운데 어디, 무엇,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라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상황은 솔직히 다윗이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로 갈까요 저리 갈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쫓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싸워야만 합니다. 싸워야만 하고 가야만 하지만 그 마음에 그곳에 가기에 커다란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된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 나라 가서 도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그건 묻지 않아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울은 반드시 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집착하는 사람인데 안 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죽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줍니다. 이거 안 물어봐도 압니다. 이거는 나라도 이렇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런 상황들이 두렵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못내 그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은 오고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거야. 그렇지만 그게 너를 버리거나 네가 멸망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야. 내가 가라고 하고 내가 도망가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야 라고 그의 선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가는 길에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겠다.
요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야, 북쪽으로 3일 길을 가라. 그럼 거기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꼬시면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거야. 뭐 시시콜콜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서 운다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지금 막 너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라 말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 다윗은 확신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내서 그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을 만나며 그것들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게 되는데 싸움에 어떻게 도망가요?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사울의 패배 이후에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 눌려있고 그 가운데 싸울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라는 삶의 자리에서 늘 고민합니다. 왜요? 선택 잘하려고요.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 잘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 먹으면 어떡하지? 잘못 입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 가운데에 우리들은 선택에 굉장한 무게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선택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삶에 절대적이거나 치명적이거나 무거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해서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보다는 그 길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예비된 어떤 큰 복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든지 가라. 내가 함께한다. 다윗에게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인도의 한 작가가 선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러한 부분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연애로 결혼한 사람하고 중매 결혼한 사람들의 10년 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인데 인도는 아직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중매 결혼이 소개팅해서 이게 좀 연애 사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가족 간의 만남으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하고 자유연애로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들과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딱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유연애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초기에 만족도는 90점 만점에 70점이었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만족도는 평균입니다. 40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 대 집안으로 중매로 결혼한 사람들은 초기의 만족도는 58점입니다. 10년 뒤의 만족도는 68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수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유연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 것이죠. 선택이라는 게 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다 잘 선택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선택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 잘 행복하게 될 것 같아서 선택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선택은요 다 도찐개찐인 거예요. 말하자면 다 40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하고 아무리 못한 선택을 해봐야 그 밑에서 다 맴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선택의 자리가 없이 무조건 만나 결혼할 때 처음엔 별 기대가 없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치이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저는 이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잘못한 선택과 못한 선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식사 하나를 할 때도 아까도 보면 굉장히 고민하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을 먹으려다가 짬뽕을 먹었어요. 짬뽕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까? 마치 지구가 멸망하는 직전에 먹는 식사처럼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한 끼인데 결국 한 끼일 뿐인데 우리는 그 한 끼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합니까? 잘 먹어도 한 끼, 못 먹어도 한 끼. 잘 먹어도 그 다음 끼는 먹어야 되고 못 먹어도 그 다음 끼는 먹어야 되고 못 먹게 되면 그 다음 끼에 대한 소망과 자신감이 있지만 잘 먹게 되면 그 다음 끼도 잘 먹어야 되는 부담감 가운데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로 갈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비게이션도 세네 가지 켜보면서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맵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래봐야 5분에서 6분이에요. 5분, 6분에 인생이 쫑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선택에 막 떨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막 그러다가 중간 가로대를 부딪힐 때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늦게 간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빨리 간다고 인생 피는 것도 아닌데 집을 팔까요 말까요?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팔아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았더니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피는 겁니까?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반찬이 막 좋아집니까? 주머니에 돈이 막 쓰입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집을 딱 샀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쭉쭉쭉쭉 빠져요. 기분 빼놓고 나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목숨을 걸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인생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봐야 집값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러분 한 집에 20년 사시는 분 좋았다 싫었다 지웠다 말았다 지금 얼마나 롤러코스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십 번 합니까? 그래봐야 지금 그냥 거기서 사는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사람 고를까 저 사람 고를까 내가 이 사람 고르지 말고 저 사람을 그때 쓰면 내가 인생이 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남자의 인생을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 망치면 됐지 잘 사는 사람까지 망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눌려 있습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려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 세상의 선택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잘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